미국의 그 필라델피아의 도시에는 켄싱턴 거리가 있는데 이 켄싱턴 거리의 약 3km 구간 안에는 좀비처럼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며 몸을 가누지 못한 채 흔들리는 사람들로 쉽게 목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몇 차례 보았는데요. 그 원인은 펜타닐이라고 하는 이 마약에 중독되어 중추신경이 손상되었고, 그래서 그 중추신경이 손상되어서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길거리 그런 사람들이 흔히 볼 수 있어요.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심지어는 임산부도 있고 아이를 유모차를 데리고 오는 엄마도 있고, 이런 환자가 필라델피아에만 약 10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펜타닐은 본래 마약성 진통제라고 해요. 강력한 진통제인데 마약성이 함유된 진통제라는 거죠. 그래서 통증을 억제하는 데 탁월하다고 합니다. 주로 수술을 끝난 큰 통증에 있는 환자들에게 진통제로 또는 마취 보조제로 사용하는 것이 펜타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진통제는 부작용도 따르는데 혼동 상태, 어지러움, 구토, 가슴 통증, 환각, 불면, 불안감, 의식장애, 경련 이런 증세들을 일으킨다고 해요. 그리고 이 약을 조금 더 오래 맞았다가 중단을 하면 이 금단 현상이 생기는데 약물을 갈증하는 의존성, 그리고 구토, 발작 등이 일어나고 조금 복용을 하다 끊은 사람들도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생긴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의도로 개발된 훌륭한 진통제가 무슨 까닭으로 골치 아픈 마약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약품을 선용하지 않고 오히려 남용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면서 주어진 환경을 잘 선용하지 못하고 남용한 결과 찾아오는 부작용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연현상에 요즘 기후변화 이런 것이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미세 플라스틱 이런 걸 도로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그 어떤 자연의 어떤 순환고리로 해서 사람이 버렸는데 그것이 동식물이 먹고 그것을 다시 사람이 먹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지금 우리의 자연 생태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지난 5일 동안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따른 후폭풍으로 온 나라가 시끌벅적하고 우리 자신이 어려운 상황은 물론이거니와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자신이 이 현안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순리적인 어떤 방법이 아니고 물리적인 힘, 특히 반대 세력을 어떤 강력한 힘으로 척결해야겠다는 잘못된 판단에서 빚어진 권력 남용의 후폭풍이에요. 파장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한 2년 반 전에는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부러운 사람이 윤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측은하게 여기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늘 경고하죠. 불과 5년밖에 못하고 대통령 하다가 물러나면 감옥 가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한데 왜 정신을 못 차리는지. 예전에 충영교회 장로였던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원로 목사였던 김창인 목사님이 어드바이스를 했는데 뭘 했느냐? 대통령 임기 기간에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의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라고 충고했다 그래요. 왜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역대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실패와 성공의 모델들이 있어요. 대부분 다 실패했지만.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나는 어떻게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귀감 삼아라, 그런 충고였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축복의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 오늘 우리가 시편 119편 9절로 1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참된 축복의 방향성을 제시해요. 주목할 점은 성경이 66권으로 신구약 성경이 되어 있죠. 장수로는 1189장인데 그 중에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는 장이 119편이에요. 시편은 다른 것은 다 장이라고 하지만 시편만큼은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편, 두 편 그러잖아요. 그래서 편으로 표현하는데 119편은 176절이라는 긴 절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청년 때나 전도사 때는 그리고 목사가 되고도 상당 기간 한 달에 한 번씩 시편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5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읽어요. 그러니까 5편씩 읽었는데 그렇게 읽어도 제일 어려운 게 시편이에요. 시편 잠언이. 잠언은 하루에 한 장씩 읽었고. 근데 이 시편 119편 중에 176절 중에 5절 정도만 빼놓고 전부 다 말씀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규례, 법도, 교훈, 도, 진리, 이런 표현으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시편 119편이에요. 그렇다면 이 119편 중에 오늘 이게 8절씩 다 이렇게 한 시가 8절씩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이 두 번째 시편의 이제 구절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축복의 사람이 되는 방향성, 지혜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크게 저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9절로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 젊은 날에는 여러분이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체력도 강하고 지혜도 열정도 탁월하지만 실수도 잘하는 게 청년이에요. 청년이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죠. 그때 어떤 방향성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청년의 때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바르면 정도로 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주의 말씀을 지킬 때 가능한.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어떤 정보의 홍수 속에 있고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가 계획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작 뭐를 모르면 주의 말씀을 모르면 따라서 합시다. 헛똑똑이다. 헛똑똑이 되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똑똑하잖아요. 젊은이들이.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그의 인생을
정결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경고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청년의 때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10절에 내가 전심으로 그랬죠. 아마 이 시편 119편은 다윗의 시로 학자들은 해석을 하거든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다. 전심은 나의 온 인격을 다한 그러한 표현이죠.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했어요. 주의 계명은 말씀이죠. 또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뭐를? 주의 말씀을 내 어디에? 마음, 내 인격에 두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주목할 단어 중에 하나가 전심, 내 마음 이런 건데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말씀을 지켰다. 지킬 따름이니라고 하는 이 샤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니까 어떤 거냐? 양떼를 보호한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목동이었던 다윗의 경우는 이걸 잘 알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목숨처럼 양떼를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 때부터 다윗은 말씀에 목숨을 걸어 전심을 놓어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자 했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은 곧 이퀄 뭐예요?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제가 지금 요약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요?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성경은 구원의 말씀이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으로 보여주는 약속들이라.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인 학자든 다윗이라고 하지만 이 시편 기자는 청년 때부터 그 목숨을 다해 마치 목동 양을 지키듯 보하듯 그 말씀을 전심으로 지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시작.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윤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찬송 영광 받으실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지키면 아니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쳐 달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말씀을 하나둘 아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더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야. 왜? 말씀이 더욱 소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무식한 자가 영광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삼아야 돼.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왜 제가 그런 청년 때 그렇게 그런 도전을 받았느냐? 신학교에 가니까 설교학 교수가 박기천 교수인데 이분이 늘 성경을 이야기해요. 앞서 이야기해요. 자기 어떻게 성경을 읽었느냐. 그걸 성경 읽는 시간이 구약 1시간, 신약 1시간 하루에 매일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별도로 시편 5편 잠언 1장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면 신약은 일주일에 한 번 읽는데 그리고 구약은 보통 여러 번 읽는데 시편 잠언은 별도로 읽고 그렇게 읽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 김진택 이제 교수했던 분이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박기천 교수 자기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는데 박기천 교수를 못 따라간다. 그렇게 하면서 그분 아마 수백 독을 하셨을 것이라고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도전이 돼가지고 그전에도 제가 신학교 오기 전에 막 성경을 읽으면서 막 많이 울었는데
그 신학교 때 그렇게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하루에 한 권씩 읽으려고 66권. 그러니까 하루에 한 권씩 읽으면 2달이면 한 번 읽잖아요. 그렇게 읽어서 경쟁적으로 성경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응? 사랑해요, 여러분. 지금 제 성경적 지식은 그 청년 때, 신학교 때, 목회 초년 때 한 성경 지식이 대부분이에요. 지금은 읽으면 도로 잊어버려요. 사랑해요, 여러분. 젊은 날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지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르쳐달라고 하잖아요. 자, 참고로 보세요.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아닙니까? 솔로몬 왕이 노년의 때에 그가 자기 아들을 비롯해서 젊은 친구들에게 한 교훈이 전도서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서 11장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이에 하나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어떠니라. 노년의 때에 세상의 부귀의 영화를 다 누려봤던 이 솔몬 왕이 노년의 때 쓴 말이에요. 청년들이여, 젊은 친구여, 이 청년에는 자기 아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너의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내 청년의 날로 마음이 기뻐. 네 원하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대로 행하라. 이게 진짜 행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 네 마음대로 살아봐. 그러나 그 네 마음대로 산 것에 대한 분명한 심판, 대가가 따를 것이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귀한가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데 그걸 귀에 들지 않아. 왜? 네 마음대로 살아봐. 그러나 네가 마음대로 살은 날, 그 날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이 하신다. 왜? 자, 보세요. 덧붙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12장 1절 2절에서 계속 솔로몬은 이야기해요. 전도서 한번 살펴봐요. 같이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들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래, 인생의 노년이 오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 젊은 날에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 젊은 날에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요. 여러분, 딴 거 없어요. 디모데후서 전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어떻게? 너의 그 신앙이 어머니에게도 있고 너의 신앙이 너의 외할머니에게서 물려받아요. 뭘 물려주고 물려받으라는 거예요? 신앙, 말씀을 물려주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유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어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목사여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를 출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나를 위하여서 누군가가 기도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최고의 교회를 다니는 거지. 그 이상 그 어떤 것을 바랍니까? 세상에 가장 값진 것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준다.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 말씀을 바로 가르쳐줬다. 얼마나 귀합니까? 최근에 우리 교단에 저 다락방에 빠졌다가 다시 한 200명이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다른 목사들까지 규합해가지고 돌아온 다락방에 빠져서 유광수 이단에 빠져서 돌아온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수개월 전에 돌아왔어요. 그 기자회견을 하는 것 중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 내 동기 목사가 거기 있더라고. 그 똑똑한 목사가. 어이, 저런 정신 나간 놈이 있었나? 돌아왔으니까 다행이지만. 뭐라고 참여를 하냐면, 자기가 교회를 일으키고 그것이 복음인 줄 알고 착각을 했었다. 이야.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같은 동문 수학을 한데, 친구가. 안타깝지.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사모해야 되나. 내 진짜 중마고 친구에, 내 어렸을 때 모교에 같이 다녔고, 중3 때 헤어졌죠. 교회가 갈라졌는데, 그쪽은 나갔고, 그 뒤로 헤어졌던 목사가 신학교에서 만났어요. 신학교에 헬라어 이제 배우면서, 응? 내가 헬라어를 배우면서 머리가 미치는 줄 알았어요. 왜? 참에도 그게 끊기질 않아, 헬라어 공부가. 참에도 계속 돌아가는 거야, 뇌가. 이러다 미치는 거구나. 왜 그러냐면 하루 종일 헬라어를 단어를 외우고 그 헬라어 문법을 하고 하니까 한 달간 모여가지고 집중 그 교육을 하는데 그런 때 만났어요. 근데 걔가 그 신학교 같은 동기가 지금 저기 전라남도 광주에 대형교회 목사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귀한 목사인 그 까닭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그래야 되느냐? 청년의 때. 응? 나이가 들면 놓쳐요. 청년의 때. 노년이 되기 전에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 여러분, 우리가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알죠. 우리 어렸을 때 이걸 배울 때는 개미는 성실하고 배짱이는 이렇게 좀 한량과 같은 존재죠. 언제 표가 나요? 겨울에 표가 나요. 그러죠. 겨울이 다가오니까 여름 내에 노래 불렀던 놈은 가난하게 되고 찾아와 구걸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 개미와 배짱이죠. 미래를 대비하는 삶이 누구냐? 성도는 미래를 대비하는 삶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물론 개미와 배짱이가 현대 버전으로 하면 어땠느냐? 현대의 개미는 어디를 다녀 지금?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디스크를 알아가지고 병원 다니는 신세가 됐고 현대 배짱이는 노래를 잘 부르고 음반을 발매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그렇게 요즘 버전이 바뀌었는데 미래를 대비하는 성도의 지혜는 뭐냐? 말씀. 첫 번째 교훈, 두 가지로 살펴본다 했죠. 첫 번째 교훈은 이 시편 기자의 청년은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았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한번 봅시다. 13절로 마지막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을 주의하며 주의 윤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 즐거워한다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특별히 비유를 내요. 내가 그 14절에 보면 모든 재물을 즐거워하는 거죠. 돈 좋아하잖아요. 에? 내가 돈 좋아하는 것처럼 주의 증거들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는. 여러분 부자가 되면 옛일을 잊어버려요. 에? 제가 학생 때 장학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차인태 아나운서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그 후원하는 그 광고가 나오는 회사가 어디냐면 성경 스마트 엘리트 복지 이게 있어요. 옷감 응? 그리고 성경 카세트 테이프. 그 회사 지금 오늘날 어디게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 됐잖아요. 어? 재산만 오너가 수조 원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지금 소송에 걸려 지금 재판 대부분 마지막 난견이 있죠. 어떻게 결과가 날지는 모르지만 국민들이 그 부인을 응원을 해. 댓글을 보면 그래. 왜 그래? 그 요구하는 거야. 네가 임마 그렇게 뭐 테이프나 팔고 양복지나 팔던 놈이 그렇게 부자가 된 것은 다 네 장인어른 덕 아니야? 뭐 이런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응원하는 거야. 그것은 법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나 민심이 그렇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도 사람의 느끼는 감정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뭐예요? 내가 뭘 즐거워하는지. 내가 돈을 사랑하는 것만큼 남들은 돈을 사랑하지만 나는 말씀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뭘 사랑하는지를 보세요. 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드라마 놓친 거, 어떤 거 뭐 연애 프로그램 놓친 거 빼놓지 않고 막 보잖아. 요즘은 재방송도 하고 유튜브로 올라오고 하니까 요즘은 막 OTT 프로그램 해서 돈 내고 보잖아요. 그렇게 보면서 내가 오늘 주일날 오늘 교회를 목사님 말씀 제대로 못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말씀을 되새겨 들어보냐고. 예전에 교회에서 테이프로 해가지고 복사를 하면 사갔어요. 하나에 1,000원씩.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했지만 큰 교회는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설교인데 들어봐하고 주기도 하고. 요즘은 다 그거보다도 다 잘 돼. 클릭만 하면 들어볼 수 있는데 내가 한번 여러분 들어보냐고. 왜? 얼마나 내가 말씀에 게으르게 사는지. 말씀에 내가 얼마나. 여러분 교회 교인들이 유의세를 떨어요. 내가 오늘 주일 나왔다고. 내가 목사님 위해서 교회 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한 주간을 다시 한번 재충전하려고 오는 거예요. 보세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모여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세상에 돈 좋아하잖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돈을 좋아하는 것처럼 즐거워하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귀여워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매우 값비싼 물건 소중히 다루는 그런 태도를 가리킬 때 이 즐거워하다는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여러분 잘 알죠? 시편에 보면 시작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과 악인으로 구별하는 시가 시작이 돼요. 시편 1편이 그래요. 그러니까 시편의 1편에서 150편 중에는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악인의 길이 딱 나눠지는 거야. 근데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시편 1편 1절로 6절 중에서 1, 2, 3절이에요.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저녁에 잘 때 잠은 어떤 때는 피곤하면 그냥 골아 떨어지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성경을 암송해. 네? 성경을 외웠던 내용들을 읽어. 외는 그 성경들이 주로 어떤 성경이냐면 시편 1편, 시편 23편, 그리고 마태복음 5장, 히브리서 11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예전에 내가 암송했던 성경들이에요. 이게 다. 그 성경들 되새기면서 그 내용을 봐. 시편 1편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방어적인 측면이고 하나는 적극적인 측면인데 방어적인 측면은 세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뭘 안 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네? 제가 칼럼에 45년 후퇴인데 가장 잘못된 윤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이 뭐냐? 민주주의를 45년 동안 이루어놓은 민주주의 하루아침에 그냥 뒤로 물러난 거 아니에요. 네? 독재를. 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닳고 사는 것이 독재 정권 물러가라.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는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해요. 노태우까지는. 왜? 그 군사 독재니까. 문민정부부터가 진짜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쌍 갈아엎어 먹어버린 거지. 왜? 악인의 꾀를 쫓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죄인의 길과 같은 길에 섰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마치 대통령이라고 생각, 그 착각을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대통령, 국민의 지지를 받아 됐다는 생각을 버리는 거지. 어리석은 거지. 뭐 경제적인 리스크가 막 수십조 원에 달한다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가장 큰 것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말씀이 부족하니까. 응? 우리가 잘 아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18살의 왕이 돼가지고 64년을 왕위로 있었던 그 왕이 빅토리아 여왕이에요. 이 빅토리아 여왕이 1837년부터 1901년까지 저였는데 이때 이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평가를 받은 나라예요. 근데 이 빅토리아 여왕이 18살, 만으로 18살, 우리 나이 19살인데 이 왕이 갑자기 선왕이 죽고 자기가 후계자로 지명이 되었을 때 당신이 차기 영국 여왕이 지명되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성경을 펴고 기도했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 내가 왕으로 있을 때 말씀을 쫓아서 통치하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빅토리아가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훗날 어떻게 이렇게 장구한 세월 참 국가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성경을 들고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소개했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성경은.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성경을 막 달달달달 구약 성경 암송하는 여자가 있어. 김건희라고. 그 여자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 아니에요? 네? 뻥을 잘 치는 거지.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구약 성경 39권의 목록도 모를 것이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성경 읽겠습니다. 성경은 오바댜 읽겠습니다. 그랬더니 교인은 목사님 몇 장이에요? 몇 장? 물어봤다잖아요. 오바댜는 1장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전혀 읽지를 않는 거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까이 하고 있는가? 참된 축복의 사람은 교회 직분을 자랑하거나 교회 출석 연수를 자랑하거나 성경을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가? 오늘 보세요. 15, 16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어떻게 해요? 읊조리며. 이게 암송인 거예요. 암송하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뭔가를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 암송하면서 암송하는 이유가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그런데도 어려워. 그런데도 힘든 것이 성경적인 삶이에요. 수없이 넘어지는 것이 목사예요. 강단에서 가장 소리를 많이 지르는 목사가 제일 잘 넘어진단 말입니다. 왜? 그만큼 연약한 게 우리 인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인가?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누구를 못 이겨요? 노력하는 사람 못 이겨. 노력하는 사람은 누구를 못 이겨? 즐기는 사람 못 이긴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56세에 세상의 유명인이었던 세계 최고 IT 기업의 최고 경영자였던 스티브 잡스가 56살에 암으로, 췌장암의 일종으로 떠났어요. 그가 죽기 전 6년 전에 2005년도 스탠퍼드 대학의 졸업식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을 믿는 사람들조차 그곳에 가기 위하여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천국 이야기하지만 그게 죽고 싶지 않은 것이 모두의 생각인 거예요. 나 역시 죽음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가 모두가 공유하는 종착지다.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했는가? 그 대답은 없어요. 근데 아쉽게도 죽음을 종착지라는 건 다 알아. 근데 죽음에 대해서 마지막 종착지에 대한 대비책은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 부와 권력을 누렸지만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매사추세츠 대학의 소위 주립 농과대학의 학장이었던 클라크 박사, 윌리엄 클라크인데, 이 사람이 이 학장을 마치고 일본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일본의 농림학교에, 삿포로의 농림학교에 교장으로서 얼마 기간 있었다가 이분이 떠나면서 한 그 마지막 메시지가 유명한 메시지로, 지금도 이 삿포로 농림학교에는 이분의 그 동상과 함께 명언이 적힌 동상이 있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유명한 말이 뭐냐면 Boys be ambitious예요. 젊은이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청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만 한 걸로만 알려진데, 사실은 이 클라크 박사가 뭘 가르쳤냐면, 이 일본 삿포로에 가서 가르친 게 뭐냐면, 이게 이 양반이 농학 박사고 생물학 박사인데 뭘 가르쳤냐면 성경을 가르쳤어요. 강의를 시작하면 성경 이야기를 먼저 했다 그래.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속에 성경 속에는 꿈이 있다. 그러니 젊은이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앞뒤로 딱 잘라내고 젊은이 야망을 가져라는 말만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꿈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붙잡고 소망을, 비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가?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우리가 마치고자 합니다. 이 시편 19편은 다윗의 시인데, 또 다른 시인데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19편 7절로 11절인데 그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더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고백이 뭐였어요?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랬어요. 금보다 가치 있는 것이 말씀, 송이꿀보다 더 달고 오묘한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 감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감으로써 진정한 행복한 가정, 참된, 오늘 제목 누가 진정한 축복의 삶은 진정한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